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18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자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시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요 유다로 쫓아 나셨고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시며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진실로 우리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놀랄 만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복음이죠. 또 은혜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18조부터 21조까지는 바로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이십니까? 헷갈리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시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본질은 하나고, 그죠?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의 역사는 은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신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의 성취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대립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죠? 다윗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또 완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 아들 하나 있는 집을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독생자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독특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어떤 형태로요?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바로 왕이 2살 아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 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그 뒤에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계시가 쌓이고 쌓여서 두꺼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합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3페이지 제일 위에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할 것이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씨가 다 단수로 표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서 내 씨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서 내 씨라고 하고 있다. 그 씨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산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율법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을 언제 주셨다고요?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출애굽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따라서 말씀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뭐 독서 삼아서 성경을 그냥 읽고 싶으면 읽고 또 못 읽고 싶으면 못 읽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것임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어드릴까요? 더우시면 더 틀어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우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적당하게 더우니까 지금 졸음이 오는 거거든요. 예, 졸음이 쏙 빼게 이렇게 막 에어컨을 막 18도로 낮춰버리세요. 자, 그 밑에 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러면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성육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으로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어떤 신성에 그냥 육체적인 것을 살짝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에 몇 개의 본성이 있어요? 2개의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신성과 인성. 그 100% 신성, 100% 인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중보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우리 자신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 또 하나는 신성을 가지고 사셨다. 이 2개의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뭐 하셨다고요? 취하셨습니다. 참된 인간이십니다. 진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만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모든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만 빼고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것이다. 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습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말하면 신적 정체성을 멈추고 또 다른 인간의 정체성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신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아요. 배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이런 모든 우리 육체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속으로 잘 변하는지도 알고요, 얼마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약해서 쉽게 무너지는지도 다 알아요. 왜요? 우리 주님도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한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아로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니?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랬어 그러면 그 한마디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너희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경험해봤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야,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것까지 거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이 내 입장 대봤습니까? 우리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못해요. 왜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럼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물 좀 달라. 피곤하니까 머리맡에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사실을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8조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느 하나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있어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심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맺어서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면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소열의 문답 16문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안에서 범죄하였으며 그의 첫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그 탄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따라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에 참여하지 않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셔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만을 통해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당연히 자녀는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고 그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정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녀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의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래야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물론 마리아도 따지고 보면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동정녀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에이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처녀 마리아의 출생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뭐가 달라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죄의 오염도 없이 잉태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을 무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죄하게 만든 것은 성령 잉태이지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녀라고 해서 원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리고 생육법으로 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했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 지을 때에 자범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대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에 보면, 내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400 몇 조가 있던 거 보면, 그 지난번에 프린트 해드렸던 거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다음 주에 누가 찾아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목사님 몇 조에 있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지, 집에 있는 사람은 찾아볼 거고 없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마리아는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짓지 않았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원죄 없는 무죄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축혀 세우는 그런 형태로 잘못 나가고 있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원죄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자범죄를 지었죠. 마리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자기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마리아가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녀로 나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참 인간이지만 딱 다른 거 하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죠. 중보자가 되실 수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나 또는 성자에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되게 배우고 그릇되게 믿으면 그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뭐 하기 위해서?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육체적인 죽음만 왔습니까?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 왔잖아요. 영혼의 죽음도 왔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밑을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몸과 영혼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서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이루어진 영육 통일체입니다. 그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통해 몸과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신성만 가지고 그래서 신성의 인간의 육체만 덧입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성론자들, 삼위일체 교리에서 단성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두 개에 혼합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옳지 않고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신다. 인성과 신성. 그 인성과 신성, 그 신성 중에서도 육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함께 존재하신다. 왜? 우리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해서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앞에 와서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입이 말라. 그래서 가끔씩 입에 혓바늘이 돋아요. 그래서 발음이 어떨 때 셀 때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자,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뭐 해서요?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졌잖아요. 인간이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인성과 육체,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취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처럼 로고스이신 영이 사람의 몸만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으셨다. 신성의 그 육체만 입으셨다. 그렇게 이단들 중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본성이 존재하신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성 전체를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뭐예요? 제세례파 이단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세례파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냥 마리아의 몸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냥 통로였을 뿐이다.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 여자의 인성을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의 몸을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자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시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요 유다로 쫓아 나셨고 육신으로는 유다인의 자손이시며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근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하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세례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몸만 빌리셨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를 단순히 뭐예요? 출생 경로로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죄 있는 우리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뭔가 다른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또 17절에서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들과 다시 됐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니까 이런 강조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이 신성에 육체를 살짝 걸치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의 영혼을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주 애매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추방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예.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잘 공부하고 배워야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는 이렇게 공부하고 또 수요일 날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공부를 진짜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더 열리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참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 그 수치가,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고 했을 때에 그 시편 69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자기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윗이 한 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 해석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은 누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해석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큐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영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헐떡거렸다,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막 헐떡거리듯이 먹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내가 조는 사람들 봤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영혼들에게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뭐 하시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걸 또 이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지런 떨게 하고 하는 용도가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